룻기는 짧죠. 4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사기와 사무엘을 연결하는 중요한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앞에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것은 사사기의 부록이지만 또 사무엘서의 서론과 같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시대를 완충해주면서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책의 제목도 룻기라고 여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을 적은 책은 이 에스더하고 룻기 두 권뿐입니다. 에스더는 그래도 그가 비록 이방 땅의 여왕이라 해도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나라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여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나라죠. 남성 중심의 사회. 그래서 여인들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인을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배척하는 그런 사회인데도 그렇게 이방 여인의 이름을 책의 제목으로 달았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인정할 만큼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그만큼 성경에서 가지는 무게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용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어떤 정착기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책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베품, 채워주심, 이런 원리가 잘 드러나 있죠. 여러분이 룻기를 묵상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측면에서 이 책을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시작이죠.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아는 시대죠. 단면으로 이야기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없습니까? 왕이 없는 것이 아니죠. 진정하신 왕,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왕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을 무시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추수 때만 되면 다 와서 그냥 싹 걷어가고 다 잃어버리고 울고불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도우시고 살만해지면 또 언제 내가 그랬느냐 또 죄를 짓고 전혀 뉘우침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기근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기근이라고 하면은요, 잠시 비가 안 오는 정도, 그냥 한 해 농사가 좀 안 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끔찍할 정도로 정말 먹고 사는 것,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주인공이 베들레헴을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 마음속에 근심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특별히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게,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임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라고 해서 항상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환난과 또 고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질병을 우리가 앓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가득할 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비켜가는 것은 아니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잠자코 그냥 세상을 모른 척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근이라고 하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뭔가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사실 성도의 선택은요, 언제나 하나입니다.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이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그 당대에 욥과 같은 인물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를 고발하죠. 하나님이 저렇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자녀도 주시고 먹고 살만한 것 누리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거 없어지면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욥은 그럴 리가 없다.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다만 그의 생명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은 아마 땅이 무너지고 세상이 아마 부서지는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지금 이 불행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런데 그 불행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당연히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빼놓고 난다면 그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엘리멜렉은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는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장애들을 다 해치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인데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흉년이 아니라 거기서 죽음이 임한다고 해도 그 땅을 떠나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안 되면 끝까지라도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런 기업과 그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은요, 이 불순종하는 시대, 그 사사시대의 모든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습, 그 불신앙이 그에게도 속해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얼마나 멋있는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은 왕이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생활이 결국 그를 바뀌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결정되는 법들을 보면 차별법, 간통죄, 이런 많은 법들이 통과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이제는 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과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말씀에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거기에서 완전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그것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경계, 이 믿음이 깨어지면은요, 인간의 삶은 고단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분명히 내가 너의 멍에를 져주시겠다, 함께 져주신다는데 왜 그것을 괜찮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들을 한번 주님께 맡겨보세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기업, 내 가정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내가 가진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거류한다라는 말은요, 그냥 한시적으로 당분간 살려고 간 겁니다. 그게 영원히 이주한 건 아니고요. 이 흉년만 지나면 그러면 다시 돌아오리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모압은 이 가나안 땅보다는 지금 풍요롭고 거기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 보였나 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됩니까? 그 잠시 거류하려고 했는데 그는 완전히 거기서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온다고 평생 흉년입니까? 아니요. 흉년이 올 때도 있지만 반드시 풍년이 올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내가 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일을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우리는 흉년도 만나기도 하지만 풍년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모압이라고 했는데 이 모압은요, 우상의 땅입니다. 아버지의 소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맏딸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그 아들이 모압입니다. 근친상간이죠.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지만 그들은 그모스 신을 섬깁니다. 풍요롭다고는 하지만 교만하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광야에서는요, 그들을 침범하기도 하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심판할 때 24,000명이 한 번에 죽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완전히 말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모압은 영원히 절대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아니, 못을 딱 쳤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어도 모압만큼은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하는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그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그들이 어두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잠시만 가면 되리라 했던 그곳이요,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5절에 보면 모압의 여인들과 자녀들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10년이나 지나서 그들도 그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잠시라고 했던 이 시간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기나긴 시간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잠시, 그냥 조금만 그런 우리의 그 틈을 허용하는 것이 결국은 죄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최고를 원하죠.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저는 그 말을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이 중요한 결정들이 평생을 좌우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을 오기 위해서 선택하셨잖아요. 후회하는 분도 있을 거고 잘 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처음에 와서는 몇 년간은 다들 왜 왔나? 차라리 거기 있을 걸.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조건을 찾죠. 돈과 지위와 명예가 있고 편안함과 성공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곳. 그래서 때로는 내가 사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조금 힘들어지면 그냥 다른 곳에 가면 이것이 해결되리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LA로 간 겁니다. 거기에 가면 여자들도 많고 제가 살던 디트로이트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같이 한국에서 늦게 온 사람을 누가 봐주겠습니까? 주변에는 다 포드 자동차, 혼다 이런 데서 일하는 엔지니어,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이제 뭐 30 다 돼서 유학을 한다고 왔으니 그래서 LA 가면 그래도 사람도 만나고 지경이 넓혀지지 않을까. 가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습니다. 뭐 거기에 인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선택도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영주권 문제로 선택한 곳이 시카고입니다. 정말 잘 왔죠. 아마 LA에 있었으면 지금 거렁뱅이가 됐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내가 하는 선택이 최선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포기해서 안 되는 것, 정말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 그것은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하나님신 기업인데 엘리멜렉은 그 선택을 버리고 결국 모압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가나안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굽은 보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냥 잠시 피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나라 왕이 자기의 아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아내가 애굽의 왕의 부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러니까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다 잃어버릴 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흉년 때에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요. 기근이나 흉년이나 어려운 그런 순간이 너에게 임해도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 그런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너는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복된 자리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에 다른 선택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실 겁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러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애굽에 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거기에 가면 요셉도 만나게 되고 정말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그리고 이 기근이나 이 흉년도 잘 지나갈 수 있고 더 좋은 선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묻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아 가도 된다. 가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이제 애굽에서 너를 또 인도하여 주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손을 감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확증을 받고 가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셔야죠. 우리가 스스로 정답을 가지고 그 정답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정답을 묻는 것. 그러면 절대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와는 다른 선택을 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주님은 저 하늘의 영광, 신의 자리, 우리의 인간과는 도저히 같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그런데 그 불편함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과 똑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주님이 보는 조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영혼, 그들의 구원의 문제, 내가 아니면 다 시들어서 죽어버릴 저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그
그 하늘의 영광보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본인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은 곳으로 임하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의 고지론, 저지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높은 곳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서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뭐 일리가 있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뭔가 힘과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오염이 되고 바뀌는 겁니다. 저지론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 천한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걸 섬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시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의 그 오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지를 점령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높은 자리에 나아가라. 아니요. 오히려 저 말단 자리에 가서 앉더라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봉사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갈 겁니까?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겁니까? 내 뜻대로입니까? 내 욕심대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낮은 곳이라고 해도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으셔요.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이 돌보시다는 말은요,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것이죠. 내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근은 없는 겁니다. 기근이 있으면 반드시 풍년도 있죠. 애굽에 임했던 7년 기근, 7년 풍년,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끔찍한 그런 기근도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항상 내리막길만 있습니까? 아니요. 오르막도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그렇지만 그 오르고 내리는 삶에서 항상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변화무쌍하고 그렇게 기복이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이끄시죠.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낚시하는 분들 보면
잘 안 잡히면 또 옆자리로 옮깁니다. 옮기면 또 저 자리가 굉장히 잘 잡혀요. 또 가면 이 자리에서 잘 잡히고 자기는 안 잡혀. 여러분, 사람이 기회와 그런 것만을 찾아다니면요, 결국 그냥 힘만 들고 수고만 할 뿐입니다. 한 자리에 오래도록 묵묵히 있는 그런 분들이 결국 뭘 해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풍년의 소식이 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이 돌아오다, 되살아나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1장에만 돌아오다라는 말이 약 14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는요, 치유와 회복과 거기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여러분, 한 가정에 남자가 아예 없는 것은 이제 생활할 모든 근거가 다 끊어진 겁니다. 노동력도 안 되고 결국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 바른 선택 한 번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그 은혜의 자리를 결국 나오미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하나님에게 벗어난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셔요. 우리가 마음 먹고 방향만 틀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회가 없는 인생, 정말 의미 있고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속에는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기업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